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마침내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시고 드디어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다하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고 그 영혼이 떠날 때 성경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개를 떨구고 운명하셨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휘장,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둘로 쫙 쪼개서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칸막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벽으로 되어 있고 칸막이로 되어 있을 텐데 당시에는 이 천 휘장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자, 이 휘장은 길이가 15m고 휘장의 두께는 약 10c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청색, 자색, 붉은색 재료와 이 천을 막 꼬았어요. 꼬아가지고 튼튼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두 장정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휘장을 찢은 의미가 뭘까?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앞으로 할 게 아니다. 이제는 바로 운명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흘림을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날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것은 지진 나면은 얼마든지 땅이 진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위가 터졌다는 표현은요, 이건 지진 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52절 말씀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자, 그 순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덤이 열린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 잠자던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에요? 죽어있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27장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요. 자, 예수님께서 혼자 죽으시고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그때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야, 바로 한 달 전에 죽은 사람인데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갑자기 무덤에서 나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에 가니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들로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기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요즘 하면 육군 장교예요. 장교. 당시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 중에 한 명이라고만 여기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 백부장과 이 100명의 병사들 이 사건을 보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의 무덤을 열고 나오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고, 이건 도대체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27장 54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여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다. 자, 지금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따라왔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실지 모른다. 우리 따라가자. 물론 그때가 6월절이니까 성전에 1년에 3번 가야 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갔던 분들도 있고,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따라갔던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여인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전에 예수님께서 잘 되시면은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달라고 했던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 자,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5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어디서 바라보고 있으뇨? 멀리서. 왜 멀리서 바라봅니까? 두려워요.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 있고 예수님은 지금 못 박혀 있고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고 잘못하면 우리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은 멀리서라도 쳐다보고 있고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12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 많은 제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즐겼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12제자는 안 보이는데 이 여인들은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 도망가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망가지 않은 한 제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이 말씀 보니까요, 그게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두 여인이 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표현은 조금 다르게 했지만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시간이 그 전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옆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시는데 우리가 멀리서만 보고 있어야 되나? 용기를 내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까이 왔어요. 이때 두 명의 사람이 또 옆에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여러분, 이게 어머니 아닙니까? 자식이 어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도 어머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한 제자가 그 예수님 곁에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인 이 한 제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니.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야, 내 어머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할 때 이 요한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자기 어머니처럼 계속 모시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한 제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5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어요. 이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앞에는 부자라는 말이 붙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 부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이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12 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주변에서 외곽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다녔던 수백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로마법에는 십자가형에 죽으면은 그 시체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럼 누가 와서 먹겠어요? 독수리가 와서 그냥 쪼아 먹는 거예요. 야,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딱 걷어가는 거예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은 공의의 의원입니다. 요즘은 국회의원입니다. 이 돈과 이 지혜를 이용해서 빌라도 총독에 가서 시체는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급하게 무덤을 사서 그 무덤에다 안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한 사람의 결단과 우연 같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 그분은 일반 무덤에 묻혔다. 죄인들이 묻혀 있는 무덤과 같이 묻혀 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가 바로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예언했고, 얼마나 세밀하게 예언했냐.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부자, 이 아리마대 요셉까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으면 과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 혹시 믿었다 하더라도 그 살벌한 현장에 내가 계속 있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2000년을 후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70에 갈지 80에 갈지 90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도 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갑자기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가족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물질도, 심지어 교회도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요셉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그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정말 귀한 일을 한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탐욕과 자기의 생각대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너 그 자리에 있었는가?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과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물으심에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동명이인이 무려 7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향유 5컵을 깨뜨린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그녀는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했을 때 주의 발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여인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을 하고 가장 값비싼 향유와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비난합니다. 야, 그 돈이면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낭비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이미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못지않게 예수님의 죽음의 그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헌신했던 귀한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내는 고난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요구한 거 없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한다, 한 끼 금식을 한다,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우리가 묵상하고 실행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거 너무나 많은데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잘 묵상하고 동참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같이 맛보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